자, 오늘은 178번째 말씀의 원천, 말씀의 원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말씀의 원천이 뭘까? 말씀의 원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말씀의 원천이 뭔가? 원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사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우리가 에덴에 대한 걸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에덴이 뭔가? 에덴. 제가 어제 잠깐 말씀했죠. 요거 원래 에덴인데, 에덴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 그죠? 에덴은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나무가 있고, 모든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나무는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갈고리 씨와 모든 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근원이 뭐라고요? 에덴의 4대 공원이 뭐예요? 말씀의 근원인데, 이 에덴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는 요 지역을 뭐라 요 지역을 갈대우라 했죠. 갈대우로. 그다음에 하란을 왔다가 쭉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된 후에 나중에 포로가 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바벨론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에덴을 이것만 알면 안 되겠죠. 그죠? 에덴에 대해 요것만 알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고 나면은 바로 에덴이 뭔가? 에덴. 맨 먼저 창세기 1장 26절 7절이나 2장 7절을 보면은 아담이 창조됐던 곳이 에덴이죠. 누가? 아담이 창조되었던 곳이 에덴입니다. 또 아담이 살았던 곳이 에덴이었죠. 바로 그것을 뭘 먹었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에덴의 4대강에 있어. 오늘 말씀드릴 에덴의 4대강. 그죠? 이 근원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뭐가 있죠? 뱀과 사탄이 거주했던 곳. 창세기 3장 1절에 보는 에덴은 누가 거했다고요? 뱀이 거했던 곳, 아니면 사탄이 거했던 곳. 그것이 에덴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도 6절 보다가는 바로 에덴은 뭐였다고요?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아담이 창조 목적을 위배해가지고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조 목적과 개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도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죠. 성전이 있었던 것. 그러면 뭐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담이 받쳐준 것도 뭐예요?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바로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것, 부활된 것, 승천했던 것, 앞으로 재림할 것, 전부 다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아주 귀한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쭉 가고 나면요, 3장 23절로 4절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병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 누가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뭐예요? 화염감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거죠. 동산에서 보통 땅으로 쫓겨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장장 두 번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그래요. 23절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24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그랬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목사님들이라면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왜 에덴 동산 때 쫓기는지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으며 동산은 그에게 합당한 곳이 아니니 더 이상 동산에 머물러 즐길 수 없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고 어떤 목적이냐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곳을 매우 좋아하며 떠나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에덴도를 할지라도 이걸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좋아하던 시간중간에 내어 쫓았다, 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육의 속상에서 내어 쫓기고 내어 보냄을 받지 않고 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속성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죄진 족들이 낙원의 복이고 영광이었던 하나님의 교제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죄 상태에 있을 때 누렸던 사람들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징조가 이제 단절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늘의 떡을 먹지 않고 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욥기서 18장 18절 같이 세계 밖으로 내어 쫓아낼 수 있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죄 지은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내어 쫓을 때처럼 지옥으로 보냈듯이 그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동산에서 내어 쫓아냈다고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지음받은 그 땅으로 아마 보내졌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세상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 말씀과 믿음에 구하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갈 곳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그죠? 전부 다 죄가 남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를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들어올 희망조차도 지금 뭐예요? 화영검으로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무섭고도 당해낼 수 없는 힘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 그룹들과 어느 방향으로 도는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기르는 일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의 근원인 에덴의 사자강이 뭔가 이걸 한번 잘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강단에서 어떠한 물이 흘려가는지 깊이 한번 상고해 보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에덴의 사대강,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축복의 근원까지 주일마다 강단이라는 원천에서부터 언제나 맑은 말씀의 물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흘려보내야 할 맑은 물이 과연 어떤 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를 흘려보낸다. 흘려보내야 해요. 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죠? 예루 에트 여호와, 예루 에트 아도나이, 예루 에트 야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해 보냐? 이거를 우리는 매주마다 시간마다 흘려보낸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구하고 악마하고 부르셔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말씀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덴의 사대강은요, 말씀 속에서 흘러가는 물이고 이는 우리들의 사상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강단이라는 원천에서 어떤 물이 흘러가야 하며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방법론과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뭐죠? 첫째는 비션. 비션이죠. 비션은 뭐죠? 비션. 물이 차고 넘친다. 건져내다. 풍부하게 흐르는 물. 풍부하게 흐르는 강. 말씀이 풍부하게 흘러가야 돼요. 누구나 전부 다 먹고 나온 만큼 흘러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으로 명철로 내 안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려면 물이 풍부해야 심차게 흘러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감사라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서 풍부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빛나는 말씀의 빛이 비추는 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먹음으로 불순물을 섞어 보내면 안 되고 불순물이 하나 섞이지 않은 순금 같은 그죠? 이런 말씀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죠? 금인데 빛이 나지 않는 금이라면 가짜 금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 발려 죽으면서 그의 영광을 빛냈죠. 이것은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감사와 이건 뭐예요? 지식과 지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명철로 들어오도록 천금 같은 말씀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혼 계속 흘러나온다. 풍부하다. 이건 뭐죠? 물이 터져 나온다. 은혜죠, 은혜. 지금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지고 우리가 풍요가 됐으면은 이 맛이 뭐죠? 계속 흘러넘쳐가지고 우리가 풍부하게 흘러넘쳐 이것이 하늘의 은혜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원이야, 기원. 비소는 풍요고 기원은 은혜죠. 기원강으로 계속 우리가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게 물이 터쳐 나오듯이 용서 넘쳐 나오듯이 흘러 넘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뚝에 물이 터져 나오듯이 풍부하게 탁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았다가 뚝에 무너지고 나면요 얼마나 물이 힘차게 흘러갑니까? 그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뭔가 하는 의자는 이런 말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많은 교회가 성전이 교회에서 뭘 안 가져요? 성경을 가져오지 않아요. 옛날같이요 전부 다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강조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절대로 핸드폰 성경 보지 말고 종류된 성경을 들고 와라. 그러면 가져가서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만이 커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해줘야 뭐가 돼요? 계속 물이 흘러가고 풍부하게 넘쳐 흐르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뭐죠? 빈소로 그죠? 그래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셋째는 뭐죠? 희대기죠? 금주로 어떻게 해야 돼? 좌우에 가서 그같이 흘러가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 뭐가 돼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좌우에 낯선 것 같이 예리하게 화살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행복이 급류가 몰아치듯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태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발하죠. 페라트 힘이 있다, 즐겁다, 달콤한 기쁨, 능력이죠. 그러니까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열림이 맺어가지고 내게 보여주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유물의 강으로 힘있게 즐거움으로 달콤한 맛으로 기쁨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날마다 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물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로 능력.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내 안에 뭘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능력밖에 원하죠. 능력은 힘이죠. 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능력의 동산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바로 낙원입니다. 달콤한 물을 먹는 기분 좋은 강이죠. 신앙의 마지막은 뭐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에덴의 4대강이 뭐가 돼요? 말씀의 근원이 돼가지고 축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날마다 넘쳐 흘러가는 이런 강이 에덴의 4대강입니다. 이 에덴의 4대강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로 다시 연결돼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샤마임에서 요한일은 마지막 장 그 생명수 흘러가는 물이 바로 물,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첫 아담의 죄에 의한 상실된 지상의 낙원이 둘째 아담에 의해 가지고 복구됐음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전의 말씀을 참나 연결시켜 볼 때 성 안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성 전체가 낙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낙원에는 그곳의 쾌락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그러나 둘째 낙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낙원을 함께 즐기며 만족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지상의 낙원에 흐르던 물이 아주 흔했죠. 물이 없는 곳은 기쁨도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4대가는 근원지는 바로 에덴이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은혜와 위로와 영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모든 은총은 다 어린 양의 충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강물의 질은 수정같이 맑고 순수하고 아주 맑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상에서 위로물은 바로 흙탕물이라는 거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폭풍이 일어나고 그죠? 장마가 져도 난리도 아니죠. 그죠? 온 세상에 지금 지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흙탕물을 흘려가죠. 그러나 생명수의 강은 맑고 순수하고 신선하며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길이 보존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곳에도 생명나무가 또 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것을 능가하고 있다고 어디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좌우에 있는데 즉 산책로와 강 사이에 뚝을 따라 다 있다는 거죠.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드로노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드로노스 그는 맑은 물을 머금고 눈기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은 모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각종 열매, 즉 모든 성도들이 구매 맞는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달달이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말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빈나무로 있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늘나라에는 다양하고 순수하고도 만족할 만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쁨을 지속적이며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에는 저주받은 자가 있었지만은 이 낙원에는 모든 죄악자들로부터 온전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지식과 지혜와 명체를 해가지고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거라고 설명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은 에덴 동산의 물같이 생명수 강의 물같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그 원천이 바로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걸 몇 가지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경외란 사전적인 의미는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높이며 생각한 것이 경외라는, 경외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때에는 그가 크신 분이며 또한 크게 경외받아야 할 분이고, 사실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겠죠. 그의 선하심까지도 자녀가 가지는 존경과 경외의 고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된다잖아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면 뭐래요? 전부 다 꿰어야 된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왜 우리들은 그 부족함을 모르고 있냐는 거죠. 호세아 3장 5절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 그의 인자심을 경외하라고, 여기도 뭐죠? 경외하라, 경외. 파하트,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걸 설명했다 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과 같이 그를 두려워하되 피하지 말고 그를 경외하되 그를 구하라는 거죠. 또한 스스로 그에게 말을 걸며 그에게 너희는 자신을 맡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찾도록 경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자들은 이 비약한 세상에서조차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라는 것이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하게 될 것이므로 무엇이든 간에 부족하다고 불평한 이유가 조금 더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저들을 편리한 음식으로 먹여주실 거라는 거죠. 저들이 그보다 더한 위안물을 원하더라도 무한하신 지혜자가 유익하다 보시는 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을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보충까지 해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8절 보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고 풍부했지만은 그가 자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사에 충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든지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손이 그들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궁핍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를 열심히 찾는 자는 틀림없이 먹을 것을 많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하게 일에 열중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 나오는 거에서 뭐죠? 내안의 4대강의 축복의 근이 넘쳐나는 에덴의 4대강, 피손 디오디테가 유브라데, 이런 삶이 내가 흘러가는 이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덴이 뭐냐, 에덴이 왜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것이 갈대와 우르가 됐다가 그 땅이 바벨론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연결해서 음미를 해보시고 나면요,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바벨이라는 혼잡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성전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마음 땅에 비손 기온 희떡을 누려야 돼. 차고 넘치고 풍요하고 은혜와 열매가 눈에 나타나지 않고 나면은 뭐가 돼요? 그 땅이 바벨론,
혼잡한 땅이 혼란이 오는 이런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해야 된다 그죠? 그 내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시편 34편에서 6가지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